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것도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냐는 거죠. 어느 곳이라든지 어느 땅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주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애굽은 나일강이 애굽의 풍요의 원천이었어요. 나무 나일강에 있는 풍부한 물과 또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토양, 이것들이 애굽이 갖고 있는 풍요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일강이기 때문에 애굽은 물이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전혀 달라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뒤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쉽게 가뭄이 들거나 쉽게 농사가 망쳐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이는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철저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을 인도했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철저히 의지하도록. 그럼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 동시에 어떤 땅이에요? 훈련의 땅이기도 한 겁니다. 뭘 훈련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나안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젖은 뭐냐면 이렇게 목축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목축이 잘 되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젖을 많이 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젖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꿀이 흐른다는 건 뭘까요? 이 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벌꿀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와 관계가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면 그 포도의 즙을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농업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비가 충분히 적당할 때 많이 오잖아요. 그럼 목초지가 쫙 펼쳐지면서 능성 지방에서는 양을 목축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가 굉장히 달게 돼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이 비가 충분히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나안 땅으로 보냈느냐? 이곳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껍데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정말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가나안 땅이, 우리가 이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냐는 것.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정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뭘 본 적이 있냐면 여러분은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아세요? 설국열차.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빙하기가 온 거예요. 빙하기가 와서 열차, 그러니까 세상에는 빙하기가 왔기 때문에 밖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열차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어요. 열차 안에 있는 일들을 일어난 이야기들이 바로 설국열차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선. 이 설국열차는 열차가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앞부분으로 갈수록 잘 살아요. 호화롭게 살아요. 근데 뒷부분을 갈수록 못 살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뒷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문에 늘 맞춰져 있어요. 앞칸으로 가는 문. 그럼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시선이 맞춰져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평화롭게 누리고 있잖아요. 호화롭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열차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에 열차를 맞춰져 있어요. 시선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차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처음에는 앞으로 계속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뭘 하냐면 창 밖을 봐요. 창 밖을 딱 보니까 창 밖에 눈이 녹고 있던 거예요. 이제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문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문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이것들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문제 해결점은 어디냐면 창 밖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거는 기독교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겠구나. 정말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인생의 문제만 바라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부족한 것들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볼 건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치 왜 가나안 땅에 인도했냐는 거예요. 그 땅은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만드는 땅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정말 나는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문제와 이 땅의 삶과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이런 것들에만 맞춰져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를 시작하는 거.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왜 그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그 땅은 애국과 다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왜 가나안 땅 인도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의 삶들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시작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